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리산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 가운데 허물 많은 이 못난 죄인이 교만한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잘난 체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악하고 어리석은 놈아, 네가 미련한 곰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여기시지는 않을런지 매우 걱정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장 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 잘 굴러가는 것, 머리 잘 돌아가는 것, 지혜 아닙니다. 그것은 잔머리입니다. 잠언 4장에서 세상에서 명예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하고 제일 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고 섬기는 지혜로운 여인이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인생, 무너진 자녀들의 인생길을 회복시키고 바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에 의해서 가정이, 인생이 허물어지고 무너진다는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란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생활 속에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땅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주는 지혜는 세상 정력적이고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종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마음속에 땅이 가져다 주는 그런 지혜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것이 크나큰 문제 중에 문제임을 심각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한 일로 온전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한 일로 온전함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힘에 지배를 받아 통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온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들어 있지 아니한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조련사가 달려 하면은 따가닥 잘 달려가고 조련사가 서 하면은 조련사 말 떨어지자마자 서고 당근을 눈앞에 두고 먹어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그런 상태를
훈련 잘 받음으로 말 잘 듣고 행동하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어떠한 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질 더러운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의 힘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 마음을 품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땅이 주는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나를 드러내는 자랑 속에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진리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 심령 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땅이 주는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땅이 주는 지혜가 가득 찬 사람은 늘 시기, 질투, 미움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내 마음속에 시기로 가득 찹니까? 땅이 주는 지혜는 내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콤플렉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를 봅시다. 요셉이는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은사, 능력, 은혜,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사울왕을 봅시다.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고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말들 하고 있으니까 사울왕은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서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드러나니까 요즘 시쳇말로 쪽팔리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시기하는 가운데 꼬투리 잡아서 죽이고자 하였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되고 성공하고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면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칭찬해 주어야 될 텐데, 같이 즐거워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면 나의 무능력 속에서 나의 무능력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무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시기가 일어나는 가운데 괜히 트집 잡고 괜히 미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은 지기 싫으니까 괜히 트집 잡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땅이 주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시기가 가득한 가운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내 팔뚝이 굵다고, 내 똥 굵다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 있느냐? 억지를 일으키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툼을 일으키는 가운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더 똑똑하다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고 떠들어대면서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잘났다고 나의 자랑을, 거품을 품어대면서 나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땅이 주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과장한 가운데, 포장한 가운데, 부풀린 가운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된 말을 하면서 나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돈 주고 심지어 박사 학위를 사가지고 내가 박사라고 자랑하는 분들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배움도 짧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박사 학위 절차를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돈 몇 푼 집어주고 박사 학위를 거짓된 행위를 일삼고 있으면 박사 학위를, 그리고 모자 쓰고 노란 띠를, 그리고 세 줄 가는 옷을 입고 사진을 크게 찍어서 방에 걸어놓고 자랑해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이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쓸데없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에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바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예수 앞에서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놓을 만한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 버리고 똥처럼 버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포도즙을 짤 때에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즙을 짭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즙을 짜는 이유는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포도즙을 짭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성결입니다. 신부인 나와 여러분이 신랑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결입니다. 신부인 나와 여러분이 신랑 대신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고 옆집 아저씨가 주는 용돈을 받아 쓴다면 그것이 성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관용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죄값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죄지은 나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이 관용입니다. 내 생활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해,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를 안아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양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손이란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의 얘기 추고라고 안 듣습니다. 내 말만 해버리는 사람들이, 내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나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 그 누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해오더라도 가슴을 열고 끝까지 들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 양수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긍휼이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긍휼입니다. 자격 없는 이 못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은혜를
입은 것이 국률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를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고집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욕심 속에 악착같이 쓸데없는 고집 속에 움켜쥐고 붙잡고 늘어지고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남을 괴롭히고 나의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고집,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 똥꼬집 다 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므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힘입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되 신천지 아이들처럼 잘못 알면은 이건 아니 됩니다.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배짱 꼴린 대로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스승되어 주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우리는 성경을 알므로 인하여서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할 때에 여러분들은 지혜를 힘입어서 지혜로운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서울대학교 출신자들은 지식이 많으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어도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낮자루를 놓고도 기억을 모르는 미련한 가운데 무식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위로부터 지혜를 힘입어서 이 시대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길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